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실은 바로 앞장에 있는 4장 16절부터 함께 보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이어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오늘 4장 16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살 소망도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지금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선교팀 일행은 엄청난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끝냄과 동시에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 위로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는 현재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와 바울 선교팀 일행에 받은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의 그 두란노 사역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이 에베소 도시를 이렇게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우상 숭배 상인들의 조합이 에베소에 소요를 일으켜서 거의 목숨이 위험할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도망치듯 떠나온 상황이고요. 실제로 드로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만나기로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낙심하여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드디어 디도를 만났고 이제 고린도의 회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린도의 성도님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였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말했고, 또 고린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내가 사도된 것은 여러분이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바로 5장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환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이 육체의 사람,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병들고 때로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제 앞으로 좀 비교되고 대조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지금 우리는 잠시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환난은 잠시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핍박이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고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내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저 지금 이 환경, 지금 직면하는 이 일들, 이 사건, 환난,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이 환난에 비하면 엄청나게 귀중하고 비중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깐 본문을 보실까요? 겉사람은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 소요로 인해서 우리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수하고자 하는, 생명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심령,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환난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영광, 소중한 그 영원한 영광은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거다. 바로 이 육신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거다.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이런 세상의 벽돌, 세상에 아주 좋은 재료가 금이 있나요? 대리석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손으로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앞으로 부활체를 입은 영생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또 3절에 이제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 같이 이 육신, 이 잠시 있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장막집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내가 사모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짧게 말하면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2절에 탄식하며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바란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고난받고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탄식한다는 말은 바로 연이어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탄식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살 소망도 없고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주님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했던 우리가 복음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걸맞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랍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 영생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현실에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삼키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는 6절에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때에 거기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연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실제로 진정 나의 마지막 골,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저 아직 재림 전에 있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과 나도 빨리 가서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죠.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맞아, 그렇게 해줄 거야, 성령님이 계속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또는 좌절하고 힘겹고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 완전히 인생을 결산하고 우리의 사명 끝내고 주님 앞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빨리 이 고난 끝내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에 있든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곁에 있든지 실제로 아니면 이 땅을 아직 살아가는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힘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는 구원 얻은 자나 구원 얻지 못한 자나 다 같이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펼쳐봐서 상급을 줄 것인가, 주님 앞에 야단을 맞을 것인가, 아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영벌에 처할 것인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몸으로 있을 때,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모든 봉사, 모든 예배, 모든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 애썼던 모든 탄식까지도, 속으로 드렸던 모든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신 주님 앞에 펼쳐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주님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인에게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나는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영생을 나는 보고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는 보고 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속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와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보증이 되시지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신 주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너희들이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인데 바로 너희들을 위한 종이다. 오늘날까지 나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요 사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 처해진 상황과 아픔들과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힌 자들에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문이 막힌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문을 열어주시고, 눈물이 막힌 자들에겐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도록 눈물도 흘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묵상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까지 막혔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존귀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셀 모임으로 주님 앞에 또 찬양대로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